고린도후서 5장 11절부터 1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부터 1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을 권하노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워졌고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리워졌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를 인하여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을 대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컨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산자는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가 산자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산자라고 말하는 것은 육체적으로 살아서 막 이렇게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런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혼이 산 자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만유의 주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만유의 주가 되시는 것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셨는데 그 사람은 육신으로는 물질을 통하여서 먹고 마시고 입고 하지만은 그 정신, 그 혼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의 삶을 혼이 살았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말씀을 거절하고 그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혼이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가 사람이라 할 수 있느냐 하면은 사람의 구성은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이 혼이라는 존재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육체는 이 혼, 곧 다른 말로는 이제 인격이라는 어떤 그 인격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혼이라는 존재는 영을 통하여서는 영계와 이렇게 접속할 수 있고 육체 안에서는 세상과 접속해서 물질계와 접속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라 하면 실질적으로 육체를 지배하고 육체를 주관하고 있는 존재를 사람이라 한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처음 지으실 때에 이제 육체는 흙으로 지으셨지만은 그 육체로 지은 흙으로 지은 그 육체 안에 생명의 호흡을 불어 넣으셔가지고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라고 창세기 2장 7절에서 말씀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개혁성경이나 개혁개정에서는 살아있는 생명 이렇게 그 오역을 해놨기 때문에 사람들은 영이 사람인 줄 착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는 영이 죽었다, 영이 살았다, 영적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라 하는 존재는 혼을 사람이라 한다. 그래서 이제 영어 성경에서도 living soul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산 혼이라는 거죠. 그 혼이 살았을 때에 하나님과 살았을 때는 어떤 상태가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냈을 때,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어 줄 수 있었을 때를 살았다. 그걸 다른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낸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인간의 속성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존재였는데 죽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마귀의 말을 듣고 마귀의 속성과 성품을 나타내게 되어진 존재를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흙으로 지으시고 그 사람에게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서 산혼이 되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음으로써 그 혼이 죽었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래서 그 나무의 실과를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리 창세기 2장 7절을 보시고 17절을 보십시다. 창세기 2장 7절을 보시면은 주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신 사람이 생혼이 산혼이 된지라. 히브리어는 이제 혼을 갖다 네페시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산혼은 하이네페시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17절에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장 17절에서.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이제 그 먹죠. 3장 6절에서 먹어요. 이제 마귀가 하와를 유혹을 해가지고 하와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 남편에게 주면서 같이 먹게 되는 장면이 3장 6절인데요. 그로 인하여서 이제 첫사람 아담 죽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었다라는 것은 혼이 죽었다. 혼이 죽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더 이상 나타낼 수 없는 상태를 혼이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낼 수 없고 마귀의 성품을 나타내는 장면이 이제 가인을 통하여서 이제 그 아우를 죽이는 그런 현상이 드러난 것이죠. 그런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죽은 혼들, 모든 인류는 혼이 죽었지요. 그 죽은 혼들을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혼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모든 인류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부터는 모든 인류는 혼이 살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그 인류를 살리셨다라는 소식이 기쁜 소식이니까 복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신 것은 인류를 살리시려고 독생자를 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요한일서 4장 9절을 한번 볼까요?
요한 1서 4장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할 때에 뭐를 살리셨느냐? 혼을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인류를 살리셨다라고 했을 때에 그 살린 대상은 혼을 살리셨다. 다른 말로는 혼을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도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우리를 살리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에베소서 2장 5절도 한번 볼까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자꾸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뭘 살리셨느냐? 우리 혼을 살리셨다. 그래서 이 죽은 혼을 살리신 소식이 기쁜 소식이고 그것이 그 복음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써 모든 인류는 산 혼이 되었다. 그렇게 살리신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이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산자들로 하여금, 여기서 산자는 누가 산자냐? 혼이 산자다. 그러니까 모든 인류는 산자인데 뭐가 살았느냐 하면 혼이 살았다 그 말이죠.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를 살리신 것은 산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시려고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살리신 목적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모든 인류를 살리셨는데 살리신 대상은 혼을 살리셨고, 혼이 살았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낼 수 있는 그 기능을 살려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말한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도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자꾸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의를 자꾸 나타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자꾸 나타내는 삶을 살아내라 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을 위하여서 사는 삶,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것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를 위해서 살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다른 생활이 아니라 이제 내 인생을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인 것을 알고 예수님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삶이 신앙생활이고 예수님을 위하여서 사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어떤 자들은 마치 예수님이 자기 삶의 도우미처럼 알고 사는 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맨날 자기 사업을 도와주세요, 뭐를 도와주세요, 뭐를 주세요, 내가 하는 일을 도와주세요 하고 자기의 삶을 도우시는 도우미같이 알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있는데 신앙생활은 그 자는 산자로서 사는 생활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맞습니다. 왜?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래서 우리를 살리신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게 하려고 살리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위하여서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살리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것을 믿고 예수님을 주인님하고 고백하는 자들이 이제 그리스도인인데, 주인님하고 고백했다면 그 다음부터는 주인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생활이 신앙생활이다. 주인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자가 산 자다라는 거죠. 주인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자가. 가끔 우리가 전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는 얼마짜리인 줄 아느냐. 세상에서 뭐 자동차가 1,000만 원짜리, 2,000만 원짜리 또는 5천만 원짜리도 있고 수억 원짜리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얼마짜리인 줄 아느냐. 우리는 예수님께서 피값 주고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짜리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독생자를 내놓으셔야만이 살 수 있는 만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피값을 지불해서 살려놓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만큼 값을 크게 매겨서 세상에서는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귀하게 산 우리라면은 우리가 그만한 어떤 값어치로서 살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해서 우리를 살리셨고 그가 핏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만큼 귀하게 여기실 것인가. 그런데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살아가지 않는다 그 말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이 이 물건은 평상시에는 자전거로도 쓸 수 있고 때로 조금 바쁜 오토바이로도 사용할 수 있고 때로는 자동차로도 사용할 수 있고 차길이 밀려가지고 답답할 때는 헬리콥터 같이 이렇게 쭉 올라가가지고 이제 제트기로 자가용 비행기로도 쓸 수 있고, 그런 물건을 만약에 수천억 아니면 수조를 줘가지고 샀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금액을 주고 전 재산을 털어서 그 물건을 샀는데 이건 자전거 기능도 제대로 안 나오고 가끔가다 털거덕거리고 가끔가다 고장도 나고 혼다 친다면 얼마나 아깝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핏값 주고 사셔가지고 하나님의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시고 하나님께서 마음껏 뭔가 사용하시려고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쓸 수 없는 자라면은 얼마나 하나님은 아깝게 생각하시겠느냐는 거죠. 우리는 어떤 물건을 샀을 때에 값을 귀하게 많은 돈을 주고 샀을 때 그 물건을 귀하게 여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핏값 주고 사셨다라는 것을 인정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쓰실 수 있는 존재로서 살아내야 되거든요.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의 존재를 알아주길 바라죠. 자기를 인정해 주길 바라고. 그런데 자기가 그만큼 대접을 받고자 한다면은 자기의 어떤 삶이나 자기의 어떤 그 존재를 사람들한테 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처신을 할 때에 상대방도 나를 귀하게 여겨줄 텐데 자기는 처신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천하게 처신하고 약속도 잘 지키지 않고 또 자기가 자기의 삶을 갖다가 사람들한테 아주 천한 사람으로 비춰줄 수밖에 없게 살아왔다면은 누가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면서 대접을 해주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여기셔서 독생자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사셔서 귀하게 아주 보배롭게 귀하게 사셨는데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처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만큼 대접을 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나타내실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핏값 주고 사셨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죽은 나를 살리셨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귀하게 쓰시기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 자기를 늘 깨끗하게 하고 자기를 늘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자로 다듬고 하나님 쓰실 만하게 자기를 항상 준비하여서 하나님이 마음껏 쓰시고 주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로 살아가는 생활이 신앙생활이거든요. 과연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는가? 그래서 늘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핏값 주고 사셨으니까 얼마나 귀하겠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귀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하면서 그분이 귀하게 쓰시려고 사셨으니 그분이 귀하게 쓰실 만큼 나 자신이 귀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깨끗하게 하고 주님이 쓰시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늘 다듬고 주님이 언제든지 쓰시기에 합당한 자를 언제든지 준비가 되어져 있는 그 자가 하나님 앞에서 산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다라고 인정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산자로 살아가는데 산자로 살아가는 것을 입증하는 생활이 신앙생활이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고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시기에 합당한 자로 살고 있으니 하나님 나를 쓰세요. 하나님께서 내 재능도 쓰시고 물질도 쓰시고 내 시간도 쓰시고 하나님의 마음껏 쓰실 수 있는 그런 자로 내가 존재하고 있으니 하나님 언제든지 나를 써주세요라고 언제든지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자로 사는 것이 산자로 사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말씀을 하지만은 누가 하나님 앞에 산자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 말씀을 쫓아서 행하는 그 자가 산자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말만 할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이 없다. 그건 죽은 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히브리서 4장 11절에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반응하는 그 자가 살아있는 자거든요. 그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그 자가 살아있는 자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는 자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는 그 자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일도 맡기시고 하나님께서는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실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생활인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없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할 수 없다면 우리는 죽은 자이고 그 자는 그냥 쉽게 쓰레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세상에서는 잘난 사람도 많고 돈도 부자도 많고 뭐 명예나 학벌이 좋은 사람도 많고 가문이 좋은 사람도 많지만은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는다면은 하나님 앞에서는 쓰레기들이다. 좀 과격하게 제가 표현하는 것 같지만은요. 우리의 신앙인의 기본 고백은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면서 그분이 쓰시려고 지은 존재들이다.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지은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쓸 수가 없는 자들이 되어버렸다면 더 이상 기능을 나타낼 수 없고 더 이상 하나님이 쓰시기에 불편하고 더 이상 하나님이 쓰지 않는다면 그 자들은 전부 쓰레기 취급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타는 쓰레기장인 지옥으로 다 보낼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이라는 것을 보통 우리가 헬라어로는 하데스라는 표현도 있고 게헨나라는 표현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게헨나라는 표현은 영원히 불타는 쓰레기장, 꺼지지 않는 쓰레기장. 근데 이제 하데스는 임시적으로 그 쓰레기장, 영원히 불타는 쓰레기장으로 보낼 임시적인 어떤 쓰레기 하치장 같은 것이 게헨나고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자가 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자에서 날마다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고, 피로 씻는다는 것은 주의 말씀에 순종으로서 자기 혼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고,
언제든지 주님이 나를 쓰시기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 항상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분이 말씀하실 때 반드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누구든지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살리셨다 했기 때문에 바울은 고백하기를 내가 살아도 주를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산 자로서 사는 생활이고 주님의 것으로 사는 생활이고, 주님이 핏값 주고 사신 핏값의 가치를 나타내야 하는 삶이 신앙생활이다. 하나님의 핏값을 나타낼 만큼 하나님의 핏값을 주고 사신 자로서, 하나님께서 핏값 주고 사신 자로서 그 많은 가치 있는,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생활이 신앙생활이다. 하나님께서 쓰레기 취급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핏값을 주고 사신 만큼의 가치를 나타낼 수 있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그 자를 하나님 귀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도 대우받고 인정받기를 원하지 않아요. 사람들한테 자기가 사람들한테 무시당할 때 굉장히 기분이 안 좋지요. 왜 무시를 하겠어요? 그만큼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그만큼 처신을 그렇게 잘못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무시받을 수밖에 없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주님께서 나에게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돌아보시지 않고 주님께서 나를 무시하는 그런 삶을 사는 생활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핏값 주고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귀하게 핏값 주고 산 자들을 무시하고 또 간섭도 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응답도 없으시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가볍게 나타낼 수 없는 삶, 가치 있는 삶을 살지 못하고 썩을 것을 위해서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정욕적으로 마귀적으로 살면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쓰실 수 없는 존재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무시하시지 않겠는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 자신은요, 하나님께서 핏값 주고 사신 존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무시하지 않고 귀하게 쓰실 수 있도록 하려고 늘 기도하고 늘 그분이 불편함이 없게 하시려고 그분이 마음껏 쓰실 수 있도록 한다라고 늘 생각을 하는 거죠. 세상에서도 유능한 자들, 똑똑한 자들 많지만은 주님께서는 그 유능하고 똑똑한 자보다도 믿음 있는 자를 쓰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쓰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은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으로서 입증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평생에 기억해야 되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죽은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죽은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주님의 사랑을 평생 기억하면서 그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자들이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뭘로 입증하느냐? 산자로서 사는 거예요. 산자로서 산다라는 것은 내 인생을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을 산자로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자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산자이지 자기 인생을 자기 것으로 알고 살아가는 자는 산자라고 입증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께서 자신을 산자인 것으로 주님을 살리셨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자신이 주님 앞에 산자인 것을 입증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 앞에 산자임을 입증하는 생활이 신앙생활이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자를 하나님께서는 관심 있게 보시고 그 자를 귀하게 여기시고 그 자에게 뭔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도 있다는 거 기억하셔서 우리 평생에 내 삶의 모든 것들이
주님을 위해서 존재하고 주님을 위해서 호흡하고 주님을 위해서 산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산자로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에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존재로서 산자로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